거짓으로 얻은 축복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본 본문에 야곱은 거짓으로 이제 축복을 얻어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가로 이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느냐, 에서와의 갈등이 빚어지고요, 또 가족과의 이제 이별, 결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 이미 이제 그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미리 받아가 버린 것이죠. 그 상황을 이제 에서가 짐작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에서는 이제 애원하면서 울며 아버지 앞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34절에 에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복과 관계된 그런 축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는 건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축복은 유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축원하는 것,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그 축복의 수신자, 그러니까 야곱이죠, 그 후손과 가문, 족속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복을 선포하고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선포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과 결과를 섭리하셔서 반드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비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축복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복이라도 달라면서 에서가 지금 울며 애원하며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걸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라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 꼴 좋다, 에서야, 그렇게 장자권을 경시하고 또 야곱에게 쉽게 팔아 넘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았어, 자업자득이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긴 것은 사실이니까요. 또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일상의 필요보다 뒤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불쌍하다, 같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지점인데요. 여러분, 에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왜 울고 있습니까, 에서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 누리고 싶었는데, 그걸 정말 놓쳤다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울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흡한 부분, 이때까지 내가 언약을 경시 여겼던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면서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 에서는요, 자신의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것에 있어서 분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쟁취할 수 있는 복이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에 있어서 지금 에서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촉하고 다시 그 복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만 추구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인물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하여서도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이 상황에서 후회를 할 것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됐었습니까? 회개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죠. 근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복을 놓쳐버렸다는 그 후회의 눈물,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분노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진짜 진심 어리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한다면 41절의 말씀은 등장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4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후회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역시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경계선 어딘가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그때 좀 다르게 행동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좀 다르게 되었더라면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일들을 붙들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면서 되돌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지나간 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후회는 지나간 것들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는 과거에 묶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지금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쟁취하여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서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비극입니다. 비참하죠. 울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으로 얻은 축복의 대가입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이 점철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가로챘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잃은 사람, 그러나 야곱은 얻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은 다 야곱이 얻은 게 맞죠. 뭘 얻었습니까? 축복도 받았죠. 언약의 계승자도 되었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잘 이루어진 것처럼 그 표면적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냉철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외려 에서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줄 것이거든요. 여러분 뭘 잃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집을 잃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죠. 형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장차 누릴 복은 얻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지금의 평안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1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형이 널 잡아 죽일 테니까 너 빨리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이겁니다. 요약하면요.
외삼촌 라반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지역으로 가서 며칠만 있다가 얼마 동안만 머물다가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전가를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이 며칠이 앞으로 몇 년이 되는 줄 아십니까? 20년이 됩니다. 리브가도 몰랐을 거예요. 잠시 아들을 피신시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다시 리브가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이별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얻은 축복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야곱도 몰랐을 겁니다. 축복 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도망자가 되어 라반의 집에 기거하여 하숙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억울하고 에서와 동일하게 애걸하며 애원하며 그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에서도 자업자득이었고 야곱도 자업자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할 수 있을까? 교훈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원하는 것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만 딱 죄가 앗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함께 앗아가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여러분, 만약에 거짓으로 얻은 이 축복의 대가가 이렇게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이렇게 붕괴되는 혹독한 것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사기극을 벌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속임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친다는 것을 무지해서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선악과 현장에서도 인류가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임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거짓으로 앞당기려 할 때 여러분, 복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당겨서 한번 앞당겨 보려고 할 때 모든 관계들이 정말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관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오르면 과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계산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하며 예의주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함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